우리가 다 보라 이전 내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에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렇게 마치 의복을 입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바로 앞부분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는가, 그리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사람이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렇게 형성되고 양육되고 자라갑니다. 같은 수업을 들어도 또박또박 듣고 또 기억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전달하고 이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동 한쪽 귀로 들으면 한쪽 귀로 잊어버리고 또 다 그냥 흐르는 물과 같이 다 흘러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특별히 이러한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입고 살게 된다. 그것이 특별히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데는 그저 고백에 그치지 않고 고백에 따르는 마땅한 바, 곧 당위성이 있습니다. 고백은 그냥 고백했다 그렇게만 이야기한다면 주술에 불과합니다. 그건 부적을 외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고백에는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 새 것에 부합하는 감화가 있고 감동이 있고 새 것에 부합하는 삶이 따라야 됩니다. 정말 저도 앞에서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참 저야 뭐 성도님들 많이 바라볼 기회가 있겠습니까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동안 주일학교 또 섬기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참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해서 잘 안 돼요. 만 가지를 들어도 한 가지를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리 그날 평화를 외쳐도 집에 가는 날 벌써 내일을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리고 아무리 화목을 이야기해도 집에 가는 날 벌써 다투고 분쟁하고, 아무리 판단하지 말라 그래도 벌써 마침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억하심정에 그러듯이 당장 판단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바로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너를 거룩하게 하고, 이 진리가 그저 죽어 있는 진리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그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풀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진리, 또 진리의 영의 감화는 큰데 어떻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시 변화가 없는가. 그저 쫓아갈 거 쫓아가고 그저 입만 나는 대로 편하면 다 좋고 불편하면 다 싫고, 그리고 편한 것 중심으로 다 해석해서 결국은 가만히 보면 내 편한 거 아니에요. 내 편하면 윤리고 내 편하면 그것이 옳고, 나한테 힘들면 어쨌든 머리를 짜내서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내가 편하면 그게 궁극적 진리고, 이런 것은 참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그저 일상의 편리를 쫓아 살았으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참 이런 그 부분을 전할 때마다 저는 먼저 제 자신에게 또 생각해보고 좀 바뀌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냥 아주 어릴 때 처음 무슨 그러한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또 이런 도덕적인 가르침을 듣고 찔리고 또 그것을 지켜보려고 하고, 그런 어릴 때의 감수성 이런 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가, 막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이 다 이혼할 거 있으면 이혼 다 하고, 기독교인이 그냥 이자 받을 거 있으면 이자 다 받고, 그런 식으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그저 물먹듯이 행하면서도 1년 내내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리가 임하면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으므로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좀 입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바로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자연인의 상태, 타락한 인류의 상태를 뜻합니다. 옛사람은 그저 편한 대로 사는 것이고 그냥 놔두는 것이 옛사람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옛사람이 이 겨울에 나무를 두드려야 되고 땅을 밟아야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그냥 말라 죽든 그냥 얼어가든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옛사람입니다. 새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한 모두 옛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연인이다. 무슨 보면 요새 뭐 웰빙이니 하면서 자연 많이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런 자연적인 삶이 건강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연 상태 그것이 우리는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냥 놔두는 것이 옛사람입니다. 우리는 쳐서 복종시키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되고 흙한 물에 밀어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지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옛사람의 가장 큰 버릇이 뭐냐?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은 말할 바도 없이 세상이 주는 또 명예와 재리와 어떤 안목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주는 욕심의 바로 유혹의 욕심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바로 배고픔과 그리고 허영과 또 세상의 영광 그야말로 배고픔에 대한 그러한 시험과 성적 꼭대기에서 뛰어내보라. 그리고 나에게 굴복하면 저 세상의 영광을 내주겠다. 이러한 유혹이 바로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혹입니다. 배가 고프면 허기가 지면 몇 끼 굶으면 양반 없다듯이 그저 무릎 꿇고 먹을 게 없으면 그냥 완전히 금방 개같이 핫아버리는 이런 모습들 그저 그냥 생계 때문에 진리도 버리고 생계 때문에 그저 설 자리 안 설 자리 설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들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식 걱정도 해야 되고 또 자꾸 인생의 무게가 커지면 커질수록 젊을 때야 그냥 내 혼자 굶으면 되지 하면서 하지만 막 이런 것들이 유혹의 욕심입니다. 시시각각 나이가 들어도 한번 성적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서 내가 한번 사는가 죽는가 보자는 그러한 헛된 공명심이 다 있지 않습니까? 헛된 공명심. 또 세상 만국에 그냥 내가 하나 그냥 진리에 무릎 꿇고 사탄에게 내가 수종 들더라도 한 번만 수종 들면 세상 명예를 다 준다 그러면 그게 흙이든 저게 뭐 백이든 흑백을 안 가리고 그냥 가서 그냥 무릎 한번 꿇고 그래서 참 줄줄이 그냥 굴비 엮여 가듯이 그냥 철창으로 가고 세상이 지금 난리법석 아닙니까? 정말 난리법석 아닙니까? 말 배우면 뭐예요? 말 배우면 아무것도 모르고 점치는 그 사람은 밑에 가가지고 눈치나 봐주고 옷이나 들고 다니고 그거 아니에요. 요새 무슨 사진인가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몇 급이니 옛날이면 장흥급제한 사람들이 여자 그 옷을 들고 다니고 말이죠. 핸드폰에 몇 개 해가지고 전화를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사회 질서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찌 우리 자녀들이
저런 사람을 또 동경한단 말이에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사람 줄 한번 써가지고 한 건 해보자. 이런 것들이 다 유혹의 욕심입니다. 유혹의 욕심. 그런 이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석. 이 유혹의 욕심은 영화롭게 보이고 번질번질하게 보여도 참 썩어져가는 거죠. 여러분 새고 보기 싫은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컷 먹을 거 먹고 잘 거 다 자고 땀을 쭉 빼고 시원하다면서 나오는 그 모습 보면 참 저는 그거 보기 싫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 야만적인 모습 같아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취하는데 썩어져가는 모습이에요. 썩어져가는 모습. 성형을 하고 뭘 꾸미고 옷을 입고 속은 뭐냐 이 말이에요. 아주 그 해칠한 무덤같이. 특별히 우리가 이 현대인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유혹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가장할 수 있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가장할 수 있는 시대예요. 가장할 수 있는 시대예요. 뭐 진지하게 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하나 이렇게 버튼을 한번 잘 누르면 좋아 보이고 얼굴도 바꾸고 내 뭐 양심도 바꾸고 글도 이제 뭐 진지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벌써 그냥 떠돌아다니는 세상 이야기 이런 거 탁탁 해가지고 하면 또 재치 있어 보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고 뭔가 보면 이 가장에 능한 시대 거짓에 능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니고 대세가 그런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정의와 양심과 오른편에 서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쨌든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 공중잡은 근세를 과시하거든요. 세상은 내가 움직인다 하면서 그러한 질서가 있는 유혹의 욕심이 우리를 썩어져 가게 하는 그것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그저 우리가 구원받으면 싹 다 벗어버릴 수 있다면 왜 옥중에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거듭났어도 이 옛사람의 버릇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판단을 많이 하고 남을 돕는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남에게 취할 것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이게 참 대조되어 있어요.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은 살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따라라는 것이 바로 뭐겠어?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은 공중에 근세 잡은 영, 마귀 사탄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크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차단하지 않고는 끝내 우리는 죽음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옛사람에 속한 것이 공통적으로 뭐냐 하면 육체를 즐겁게 하고 이생의 삶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의 심령을 헬라어로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면 마음이고 영이면 영이지 왜 심령이라고 했을까? 좀 생각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심령이란 말을 보면 토 프뉴마티 투 누스 히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뉴마도 영이고 누스도 영입니다. 그런데 누스라는 말은 가장 고급스러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헬라의 용어로 봤을 때는 누스라는 말은 가장 고급스러운 지성 또 신적 지성 이게 이제 잘못 사용되면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되는데 이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거 헬라를 한번 특별히 봤습니다. 이 뭔가 하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란 말은
너희의 영 중에 영이 심령이다. 그러니까 가장 너희들의 영혼의 고상함이 새로움을 받으라. 어떤 저급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무슨 헬라적 이언론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뭐 영혼 6, 3분설을 이야기해서 더 고급스러운 영혼이 있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여기에 이런 용어를 썼을까요?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누스라는 말을 썼을까요? 결국 동의어예요. 푸뉴마도 가장 고급스러운, 누스도 가장 고급스러운, 이 두 단어가 지금 모여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 할 때 이 심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영,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 그것을 심령이라고 말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영혼의 작용이라도 우리가 학문도 할 수 있고 어떤 시도 쓰고 미술도 하고 또 정치도 하고 여러 가지 예술 작품 활동도 하고, 그거보다도 더 고급스러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그것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심령이란 말이 특별히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유가 있어요. 참 번역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영혼 중에 영혼, 우리가 창세기 17,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그런 어떤 종교성, 또 우리의 그 믿는 마음, 신심, 우리의 영적 인신력,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과 간구, 그런 것을 새롭게 해.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단 말은 무엇보다도 옷을 새로 갈아입고 무슨 몸을 새로 만들고, 요새 몸을 만든다는 말 많이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는 심령, 가장 고급스러운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예배드리는, 또 주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23절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을 뭐 새롭게 하는 것보다 무슨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 때 뭐 타임테이블을 해가지고 나는 이제 하루에 이때는 뭐라고 그런 것이 있겠지만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기도에 힘써야 되겠죠. 정말 기도가 즐거워야 되고, 참 내가 부족한 정도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고는 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맹탕 그냥 쌩쌩한 그냥 이성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적석에서 그냥 머리로 툭툭 한마디씩 하는 거, 그게 교회를 지배하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바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가 가장 우리의 영혼의 키가 되는, 우리의 영혼의 키가 되는 그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에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작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하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 본래 이렇게 두 개념이에요. 의와 거룩함인데 보통 여기에서는 의, 진리, 거룩 이렇게 세 단어를 우리가 주로 말하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걸 말하라 이러면 의와 진리와 거룩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우리의 그 창이라면 그 창을 우리가 열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란 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것이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길입니다. 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진리는 그런 것을 이루어가는, 펼쳐가는 어떤 방식, 어떤 그러한 법칙, 이런 것이 진리입니다. 거룩함은 뭘까요? 그리하여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거룩함은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의와 진리와 거룩은 뭐냐? 여기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지만 그냥 세 가지로 본다면, 다시 설명하면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진리는 그 목적을 이루는 방편이요, 거룩은 그리하여 목적을 이루므로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요. 이것을 하려면 다시 23절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옛사람과 새 사람의 구별은 바로 여기 있어요. 옛사람은 덕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정욕과 먹는 것과 허영과 공명심과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썩어진 삶이라면, 새 사람은 바로 심령이 하나님께 가다 우리의 가장 순수한 묵상과 우리의 가장 순수한 영혼의 그러한 간구가 하나님께 가다와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질서, 뜻, 의, 그것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방식, 진리, 그 진리대로, 그 의를 진리대로 이룸으로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룩함. 결국 거룩은 우리를 구별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의미가 있죠.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이 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바로 뭐냐? 그것은 이런 영역이고, 이것이 다만 우리가 행하는 것이냐?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네요. 우리의 옷은 우리가 벗고 입고 하겠지만 우리의 자신의 인격을 어떻게 벗고 입고 하겠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에 속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됨을 받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상에 발을 딛고 지상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제한된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이 지상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지, 그 유혹의 구습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뚜렷이 구별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 인도하시며 주일 성수위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원진 전도사님, 아버지여 그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의 애통과 호소와 간구를 들어주시며, 오늘 예배 주님 가운데 주님 그에게 힘을 주셨소, 소망을 주셨소. 또 아버지여 앞닿아 있는 그
그런 항암 치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두어도 이렇게 건강한데 김은지 전도사님은 한만 했어도 우리만큼이 되지 않으니 얼마나 아버지여 힘듭니까?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